자,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 서론으로 1장 1절부터 3장 6절을 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정복에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사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으로 17장 1절부터 21장 끝까지인데 이 종교적 혼란과 도덕적인 부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사기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출현하기 전까지 그 일어난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를 1장 1절부터 2장 5절에서 서술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큰 정복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파별로 이 기업의 땅에 이제 남아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 지파별 전투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헤렘 전쟁을 수행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 근데 이 가나안 민족을 전멸하라는 이 명령에 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계속 나와요. 1장 19절에 보면 유다의 실패, 21절에 보면 베냐민 실패, 27절, 28절에 보면 므낫세 실패,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실패, 30절에 보면 스불론, 31절, 32절에 보면 아셀, 33절에 보면 납달리, 이 34절, 35절에 보면 단지파, 이렇게 이제 실패한 그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1장에요. 자, 이렇게 실패한 것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2장 6절부터 3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배도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면 첫째 범죄예요. 2장 11절 13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압제가 있어요. 2장 14절에 보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18절에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섯 번째 이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섯 번째가 죄범죄가 나와요.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그 패턴이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이 사사기 이야기들 가운데 6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를 하는데 바알을 섬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바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 바알을 따라가는데 이 바알은 이 자연을 의인화한 신이에요. 그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거든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비 오는 것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절의 순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폭풍의 신이에요. 구름을 타고 다니며 번개를 손에 잡고 있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알의 아내는 아낙과 아스타롯으로 이 두 명의 그 아내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많이 나오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으로 많이들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가나안 신화에서 최고 신은 엘이에요. 엘신이고 그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이 바알이 누가 땅의 주인인지를 놓고 강과 바다의 신이 얌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바다의 혼돈을 제압하고 신적인 질서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여름 가뭄의 신이 죽음의 신이거든요. 이 모트가
엘과 신들에게 바알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알이 모투의 도전을 받아들여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모투와 전쟁을 해요. 근데 이제 죽음의 빵을 먹고 패배해서 죽어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땅이 마르고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바알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누이요 아내인 전쟁의 신 아낫이 남편을 찾아 나서요. 밤마다 지하 세계를 다녀오는 태양신 샤파시의 도움으로 남편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모투의 왕국에서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이 아낫이 모투와 전투를 벌이고 그를 살해해서 씨앗처럼 들판에 뿌려요. 그러니까 바알이 소생해서 살아납니다. 이래서 땅은 다시 생명력을 얻어 풍요롭게 되는 거야. 다시 비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자연을 의인화한 그런 신들인데 풍요와 다산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화를 보면은 다실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들의 세계에 전투가 있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자, 이래서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죠. 대사사는 이제 분량이 많은 사사들이죠. 소사사는 분량이 적은 사사들이에요. 자, 이 사사들을 가지고 이제 구조를 나눠요. 그래서 A, 온니엘, A 다시 삼손, B, 에훗, B 다시 입다, C 드보라, C 다시 아비멜렉, 가운데 X 그래가지고 기드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조를 나눠요.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A와 A 다시가 그 대조가 되는데 신실한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얻은 온니엘과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얻은 삼손이 대조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B와 B 다시가 대조를 이루는데 에훗과 입다거든요. 이 모압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여 모압인들을 살해한 에훗과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해한 입다가 대조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C와 C 다시가 이제 대조를 이루는데 이 C가 이제 드보라고 C 다시가 아비멜렉이거든요. 이 장막 말뚝으로 적을 죽인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드보라와 여인의 맷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비멜렉 이야기가 서로 이제 상응한다 이거예요. 가운데 X 그래가지고 기드온을 놓았는데 이 기드온 이야기가 지난 후부터 동족끼리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온니엘을 이제 모델로 삼는 거예요. 모델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사들을 비교를 해요. A는 에훗, A 다시는 삼손이에요.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이유는 에훗이 고독한 영웅의 베냐민 출신이고 동쪽의 적 모압을 상대를 했어요. 이 삼손 역시 고독한 영웅이고 단지파 출신이에요. 서쪽의 적 블레셋을 상대했기 때문에 에훗과 이 삼손을 이렇게 서로 대조를 시켜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드보라와 B 다시가 입다인데 드보라는 사회 변방에 있던 여인에게 이스라엘이 의존을 하는 거예요. B 다시 입다는요 사회적 추방 인사요. 이 창기의 아들로서 추방당했거든요. 이 추방 인사에게 의존하는 이스라엘이 대조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리고 C가 기드온이고 C 다시가 아비멜렉인데 C 기드온이 이제 바알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여호와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아비멜렉은 바알의 힘을 빌어서 스스로 왕이 돼요. 이렇게 중앙에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냐 아니면 바알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온니엘을 따로 떼어놨잖아요. 모델로요.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델인데 10개의 문해적 공식이 나와요. 근데 이 10가지의 공식이 온니엘에게 다 나오는데 이 공식이 다른 사사들에게 골고루 분포되어서 나와요. 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거든요. 모범적인 사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 갈렙의 딸을 아내로 취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구원자를 세워요. 온니엘이 사사가 돼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죠. 그 땅에 40년 동안 이 평안이 와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이제 10가지 공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첫째가 악행.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다 이게 3장 7절. 두 번째가 우상 숭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3장 7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요. 3장 8절. 그래서 이제 팔아버려요. 네 번째가.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하고 8절에 나와요. 다섯 번째가 부르짖음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표현이 9절에 나와요. 여섯째가 세움.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라는 표현이 9절에 나와요. 일곱 번째가 사사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하는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가 승리예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10절에 나옵니다. 아홉 번째가 태평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이게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죽음이에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1절에 나와요. 자, 이런 10가지 공식이 다른 사사들에게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골고루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을 갖다가 이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인데 이 3장 12절부터 31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압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해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18년 동안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가 돼요. 이 왼손잡이는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제한이 있으니까 왼손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사람이 오른손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에훗이 한 규빗, 약 45cm예요. 이 정도 되는 칼을 갖다가 우편 다리 밑에 숨겨요. 그리고 곡물을 가지고 갑니다. 곡물을 바치고 혼자서 은밀하게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왕과 함께 다락방에 있을 때 칼을 빼어 찌릅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하고 3장 22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이제 한두 단어를 좀 번역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끝에 대변이 나왔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에훗이 왕을 암살한 후에 문을 잠그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불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24절에 나오는데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표현은 용변을 본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이 나왔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에훗이 멀리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에훗이 에브라임에서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의 용사 약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사가 드보라죠. 4장과 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에게 팔아버려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강력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를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여호와의 명령을 지시하죠.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끌어내어 넘겨주겠다 하시죠. 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해요.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전투가 붙었는데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시켜요. 기송강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시스라 병거의 패배로 끝납니다. 이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그래요. 이 시스라의 병거들이 제기능을 못해요. 이 제기능을 못한 이유는 아마도 갑작스럽게 내린 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기온강은 와디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골짜기지만 비가 오면 급류가 흐르는 강이 돼요. 이래서 드보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노래를 하는데 5장 21절에 보면은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병거가 재구시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벤의 군대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이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간 거예요. 이 시스라가 야빈과 동맹을 맺은 겐사람 헤벨의 장막에 도착을 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들어오라고 요청을 해요. 여인의 요청에 시스라는 긴장을 풀고 장막에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죠. 야엘은 물 대신에 우유를 줘요.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추격하는 군인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여버리죠. 참 이때 보면 여인들이 좀 무섭죠. 이 드보라 시대는 여인 천하입니다.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나와요. 6장부터 8장에 나오는데 이 기드온은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면은 다른 사사와 달리 이 소명기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 이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 소명기사를 보면은 첫째가 신적 직면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6장 11절 1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입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반문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6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요. 직무를 위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요. 6장 14절에서요. 그러니까 네 번째 거부합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해요. 이게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제 보증, 제 확신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6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을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17절에 얘기를 해요. 자, 요게 이제 소명기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이런 소명기사가 좀 길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 여기서 말한 기드온, 그 다음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저기들을 보면은 그 소명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미션을 부여해요. 그럼 이제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이런 그 구조 패턴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기드온 같이 예레미야 같이. 근데 이제 이사야는 자원병이죠. 자원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이렇게 소명기사가 길게 나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제 성격이 나와요. 이 사람의 성격이 아주 특이해요. 첫째, 반항적이에요. 하나님께 한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6장이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17절에 보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아주 반항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다라는 거는 이 조건문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1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에 보면 주변 땅은 마르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의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심해요. 이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양털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성격이 반항적이지만 의심이 많고 소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격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특이하죠. 그래서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래, 임하시니. 이 임했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라바스인데 여호와의 영이 덥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여호와의 영이 사사기에 7번 나오는데 그 7번 나오는 가운데 이제 4번은 삼손에게 나와요. 그래서 삼손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온니엘, 기드온, 입다 이렇게 나와요.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공적으로 군사를 모집해요. 이 사사의 성공 여부는요, 군사 모집에 달려 있거든요. 그 군사 모집에 성공을 해요. 그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양털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2번이나 확인을 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적인 성공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죠.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신약에서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건 주로 이 성품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의 의지가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의 성품도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악이 다시 나오는데 이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특이한 거는 이 우상 숭배가 아버지 집에서 시행이 돼요.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우상의 제단과 이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라의 성읍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기드온의 집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 기드온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 어디 있냐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거든요. 이것을 보면요, 기드온이 혼합주의 신앙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에게 지배당하는 상황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 상황이요,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이런 상황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또한 바알의 무능력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집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이 기드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를 해서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 그래서 이 여룻바알은 바알로 싸우게 하라, 바알로 고소하게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까 사사기 1장에서 봤듯이 각 지파벨 전투에서 이 남아있는 부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헤렘 전쟁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 남아있던 족속들에게 이제 스며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점을 책망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 게 2번 나와요. 6장 6절 7절이에요. 처음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때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즉각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 때는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망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좀 진절머리가 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의 날, 그래가지고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기드온이 양털로 2번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2번 군사 숫자를 줄여요. 군사 모집을 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돌아간 숫자가 더 많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라고 관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줘. 그러면서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세웁니다. 이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쳐서 격파를 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전설이 되는 거예요. 전설.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10장 26절을 읽어보면 나오고요. 9장 1절과 3절 6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9장에서 보면은 이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고 구원을 베풀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을 미디안의 날과 비교를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 이 미디안의 날이 전설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 사람의 성격이 의심이 많고 이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 이제 좀 드러나는 사건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물리쳐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를 해요. 하지만 이제 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하고 거절을 하죠. 8장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신정 정치를 옹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 이름을 지어놨으니 은근히 이제 이 사람이 네 아버지는 왕이야 임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이 자기가 왕이 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켜요.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의 큰 내분과 혼란을 야기해요. 그리고 또 기드온의 잘못이 뭐냐면 왕이 될 것을 거절한 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금 귀고리요.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요. 우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참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런 2가지를 좀 잘못을 하죠.